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단 한 번이라도 만졌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번이라도 불을 지폈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도, 과학도, 교육도, 정부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에 분명하고 흔들림 없으며 부인할 수 없는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징조들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조작하거나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목사도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찬양도, 전통도, 교회 건물도 그분을 여러분에게 건네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이 깊이 깨어지며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원수도 그것을 압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의 세상도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 여러분의 삶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학위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벽에 걸린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지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로지르는 불의 흔적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조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혁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징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추잡한 것들을 보며 함께 웃을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문화적 오락거리를 보며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아픔을 느끼고 영혼 깊은 곳에서 애통함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과 확신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거룩함을 함께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성전의 상들을 뒤엎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심은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부드러워지며 귀는 그분의 음성에 조율됩니다. 세상이 정죄하는 겉으로 드러난 명백한 잘못뿐만 아니라 숨겨진 것들까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생각들, 미묘한 의도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내면의 태도들까지 말입니다. 또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입니다. 단순히 잡지를 보듯 성경을 대충 훑어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생존이 걸린 것처럼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글자들이 페이지에서 튀어나와 여러분의 상황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심령을 꿰뚫습니다.
읽으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묵상하면서 정결케 됨을 느낍니다. 모든 구절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은 끝없는 소음과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오락, 그리고 분주한 일상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만큼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고요함을 갈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구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독대의 시간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호흡이 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여러분을 안정시키고 그분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처럼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다.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불의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반응합니다. 베풀고 섬기고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긍휼함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긍휼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통해 깨어진 세상에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징조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원한을 품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보복하라고,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다르게 속삭이십니다. 그냥 놓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 라고 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쓴뿌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보복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되받아치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에 신성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즉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기 시작할 때, 사과를 받기 전에 먼저 사랑하기로 할 때, 고통을 되씹는 것을 멈추고 가해자들을 놓아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채우시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말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대신 중보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세워줍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더 이상 충동이나 교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대화할 때 무언가 다름을 느낍니다. 은혜를 듣고 진리를 들으며 소망을 듣습니다. 설교하기 위해 조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하기 위해 무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대화조차 신성한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가 벼랑 끝에 선 누군가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뱉은 조용한 기도 한마디가 땅과 하늘을 잇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말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시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풀어놓기 위해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말하는 평안은 월급 봉투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관계, 상황에 근거한 평안도 아닙니다. 혼돈 한복판에서의 평안입니다. 불꽃 가운데서의 평안입니다. 의사가 최악의 소식을 전할 때의 평안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고 요동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평온함이 아닙니다.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평안케 했던 바로 그 평안입니다.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함께했던 그 평안이며 감옥벽 너머의 바울에게 결단력을 주었던 평안입니다. 이런 종류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책이나 상담 혹은 휴양지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성령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분은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 지옥 같은 고통이 주변에서 휘몰아쳐도 여러분의 영혼은 굳건히 견뎌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권능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겁쟁이를 용사로 바꾸십니다. 확신 없던 어부들을 두려움 없는 복음의 전령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들을 신성한 담대함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 서 있을지라도 당당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사자처럼 포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불로 타오르면서 미적지근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안락함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평범함에 머물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확장시키고 추진력을 주시며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며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적 분별력 안에서 걷게 됩니다. 의심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망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표면 아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연이라고 치부할 때도 여러분은 영적 전쟁임을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감지합니다. 천사들의 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자각 속에서 걷게 됩니다. 항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원수가 틈탈 때 여러분은 깊은 곳에서 그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이 웃고 있을 때조차
그 공간의 영적 무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분별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시고 감각을 조율하시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계시에 의해 인도되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으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수준 낮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일시적인 안락함만을 구하는 기도를 그만둡니다. 대신 여러분의 기도는 영적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실립니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쇠사슬이 끊어질 때까지,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하늘이 개입하고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전쟁터가 되고 여러분의 말은 날카로운 검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 중보해야 하는지, 언제 선포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일어나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언어가 부족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이해하시는 신비를 풀어내십니다.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굴복한 영혼을 통해 흐르는 거룩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진짜 열매, 부인할 수 없는 열매 말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신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열매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감지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열리지 않습니다. 안락함 속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 자랍니다. 폭풍 속에서 발달합니다. 항복이라는 토양 위에서 성숙해집니다. 성령께서는 최고의 농부이시며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여러분의 인격을 빚으십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며 떠나야 합니다. 친구여,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다닐 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쫓아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고난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인내와 깊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신성한 것을 탄생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고개를 높이 들고 시련 속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뼈대를 세워주십니다. 왜 나인가요?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불시험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그 독침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시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빚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에 눈물이 흐를 때조차 여러분은 여전히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손을 들어 예배합니다. 그때 세상은 성령의 능력을 진정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안락한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이 불꽃 가운데서도 견뎌낼 때 말입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통제권을 잡으시면 여러분의 욕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갈망하던 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육신을 즐겁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영혼을 괴롭힙니다. 한때 즐거움을 주던 것들이 이제는 슬픔을 줍니다. 죄 속에서 더 이상 재미를 찾지 못합니다. 타협과 더 이상 장난치지 않습니다. 의로운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순결한 것에 목마르게 됩니다. 단순히 지옥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이 거룩하시기에 여러분 또한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거룩함은 겉모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로 정의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두 마음을 품고 살려는 욕망을 벗겨내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우상, 모든 견고한 진,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일부분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과 몸과 영혼이라는 성전 전체가 정결해지고 헌신되며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예배는 음악 그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숨결 자체가 됩니다. 단순히 목소리의 울림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이 됩니다. 마이크도 필요 없고 조명이나 밴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거룩한 순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찬양으로 폭발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실제가 되게 하시고 가공되지 않은 생명력으로 살아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공연이 아니라 임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가 여러분의 산소가 됩니다. 그 임재가 여러분의 전부가 됩니다. 그분이 없는 군중 속에 있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방에 홀로 있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직분을 쫓는 것을 멈춥니다. 인정을 갈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오직 그분만을 쫓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깨어지고 그분의 무게감 아래에서 떱니다. 성령께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면 여러분은 결코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기독교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 즉 그분 자신을 더 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진정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사랑은 조금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니라 강물처럼 넘쳐 흐릅니다. 얕은 사랑이나 편리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깊고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육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하늘의 권능입니다. 원망을 떨쳐버립니다. 억울함 속에 살기를 거부합니다. 쓴 뿌리를 품고 다니는 것을 멈춥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독에 중독된 채로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십니다.
깊은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비록 대가가 따를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사랑, 피 흘리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부인할 수 없는 징조가 있습니다. 영적 권세 안에서 걷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만심이나 오만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난 권위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승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리에서 서서 싸웁니다. 원수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대적하면 원수는 물러갑니다.